시간이 돼서 우리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읽고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역대하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야 얼마나 더하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두시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의 하늘도 주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크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높으시며 우리가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자비하심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에 주님께서 기꺼이 오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또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현실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공허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활동도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의 기도도 무가치합니다. 주님,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주의 귀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의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로 지혜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29장 30절까지인가 우리가 했고요. 31절부터 이제 30장으로 연결되는 이 장에서는 그 야곱이 자녀들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 31절부터 시작하지만 그곳부터 해서 3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0장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제가 제목을 복받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그 개요를 보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자손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만 12명의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 12명이 누군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30장 25절로 43절에서는 야곱이 재산의 복을 받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가축대가 되겠죠. 그 재산의 복을 받는 것이 이 30장 전체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장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 관찰 또는 신학적인 그 개념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이 임하는데 이 야곱의 가정 우리가 지난 두 주 전이죠. 두 주 전에 야곱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깨진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지요. 그 이제 라반에게 말하자면 속임수를 당해서 속아서 두 명의 아내를 얻고 14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 일해야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이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지 출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참 깨진 가정, 문제 많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29장 31절로 30장 24절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분량, 3분의 2가 채 안 되지만, 거기에서 자녀들을 얻는, 자녀의 복을 받는 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29장 31절로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자를 축복하시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장 1절로 13절에서는 이 불완전한 가정,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런 가정,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참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30장 14절로 21절에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참 믿음 없는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미신을 이렇게 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막 이 질투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님이 미신을 쫓고 이런 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오히려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을 하죠. 아, 내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 미신을 추구했는데도 이런 복이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미신을 통해서도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을 벌였는데도, 인간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지,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미신을 쫓았다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겪는 이 가정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라헬이 겪는 수치를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은혜로, 긍휼로 수치를 없애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9장 31절로 이제 30장 24절까지를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다룰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읽어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읽고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레아가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요 네 자녀를 레아가 갖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한 분씩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냥 제가 네 분에게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 내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옥 권사님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을 이 구절에서 이제 지금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을 집사님이 둘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강문희 집사님이 셋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수 집사님이 넷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이광호 권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첫째 아들의 지금, 이름이 무엇이지요? 레아가 난 첫째 아들이요? 예, 예, 예. 레아가 난 첫째 아들은 갓이라고 그러는데, 갓? 아니, 지금 우리가 읽은 데 있어요. 29장 31절로 35절에. 29장. 예, 오케이. 예. 31장. 29장 루벤. 31절. 예, 루벤. 루벤이고요. 예. 뜻이, 보라 아들이라. 예, 그런 보라 뜻. 아들이라 여기에 이 32장 30 29장 32절에 이제 르우벤 이름이 나오죠. 예, 보라 아들이라. 예, 그리고 김원일 집사님 둘째 아들 이름과 뜻이 무엇이죠? 음, 그래서 시몬 예, 내 시므온. 아들하고 시몬이요? 시몬. 33절. 예.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예. 하였으며 예. 그래서 사랑받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말인가 예, 본데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고 그 뜻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들으셨다. 예. 이게 뜻이고요. 자, 강문희 집사님, 셋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무엇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이고 예, 뜻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기수 집사님, 넷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그 뜻이 무엇이죠? 이기수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잠깐, 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면은, 예, 유다. 예,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네. 그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이게 이제 네 아들의 순서대로 지금 이제 나온 자녀들의 이름과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제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또 야곱이 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29장에서는 레아를 통해서 네 명의 아들을 얻었고, 지금은 이제 라헬이 도저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종을 비라를 이제 대신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을 때 사라가 하가를 들여보내서 이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장면과 사실 그 장면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상현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이 이제 야곱에게는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이 지금 태어난 거거든요. 그 다섯째 아들의 이름을 이상현 집사님이 뜻과 말씀해 주시고 이은희 집사님이 여섯째 아들의 이름과 뜻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이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예, 억울함을 들으셨다. 예. 아니, 이제 다섯째 아들이고, 억울함을 이제 푸셨다. 예, 예. 하셨다. 자, 여섯째 아들의 이름과 뜻은 무엇이지, 이은혜 집사님? 이름은 납달리고, 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겼다. 그래서 이제 여섯 명의 지금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30장 9절로 들어갑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저기 자기의 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니까 이제 레아도 여기에 경쟁이 더 붙었습니다. 이미 네 명이나 아들을 낳았지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종 실바를 또 줍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두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어, 우리 박경호 권사님이 이제 이게 벌써 일곱 번째 아들이죠. 일곱 번째 아들의 이름과 뜻을, 그리고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과 뜻을 지금 읽은 부분에서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경호 권사님. 예. 예.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은 갓이고 뜻은 복되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무엇이죠, 이소영 권사님? 아셀이고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예. 굉장히 이제 이런 이름과 뜻을 보면 이 지금 레아와 이 라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죠.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8명의 아들을 지금 낳은 건데, 자, 이제 30장 14절로 21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경쟁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됩니다.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합한채라는 이제 식물이 이름입니다. 이것을 이제 르우벤이 얻어온 거를 말하자면 이제 거래를 해서 어 받을 때에 레아가 내가 그럼 남편과 야곱과 오늘 밤을 지내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레아가 두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제 벌써 아홉 번째, 열 번째, 야곱에게는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이고 이제 레아에게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죠. 어, 뭐 있어 보자. 누가 안 하셨죠? 우리 장현란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예, 예. 장현란 집사님이 이제 야곱의 아홉 번째 또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박희숙 사모님이 열 번째 아들의 이름과 뜻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8절의 말씀인가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예, 내 예, 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사가 예, 그 값을 주셨다라는 그 뜻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가리고 값을 주셨다. 예. 그 다음에 열 번째 아들, 우리 아들은 스불론. 예, 뜻이 무엇이죠? 이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예, 나와 함께 살리라. 명예인가요? 명예, 기쁨, 예,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선물을 주셨다 하거든요. 선물, 예, 그게 이제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명이 더 언급되는데 바로 딸이 하나 등장합니다. 디나라고. 그래서 이제 11명의 자식을 지금 야곱이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기수 주사님이 아까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11번째 아들의 저기 이름과 뜻을 제가 읽은 다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절,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네, 자, 요셉 예, 요셉,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여 그 예, 이름이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다시 다르나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한 사람이 너무 바깥이 더워갖고 멀리 그러셨구나. 못 가고 밑에서 그냥 막 문 두들기고 그래요. 그러셨구나.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11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이고, 이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 라헬의 그 소원이 이 요셉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현재까지 12명의 자식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 중심이니까 아직 한 아들이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 마지막 아들은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태어나는데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벤자민? 예, 베냐민. 영어로 벤자민. 예, 벤jamin.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그런데 현재 여기까지는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이제 딸이 디나가 등장해서 이 디나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12명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야곱의 가정에 그 참 할 많고,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말하자면 안방에서 여인들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사극에서 보던 중전 마마와
그 후궁들 사이에 그러한 것처럼 막 여기 이 집안에서 지금 중전마마 역할을 누가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야. 라헬. 라, 라헬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남편과 잠잘 수 있는 그 권리를 지금 배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그 합 한 채를 거래하면서 줄 때 내가 남편과 자겠다고 거래를 한 게 라헬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레아가 언니가 먼저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먼저 하게 됐지만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원래 야곱이 결혼하려는 대상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중전은 이게 지금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문제가 뭐였죠?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는데 자녀를 못 낳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 불운한 이제 결혼이 됐는데 자녀를 또 잘 낳았습니다. 6명을 이제 레아가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참 두 여인의 삶이 더군다나 이 둘은 자매잖아요. 이게 뭐 남도 아니고 두 자매가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한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라헬이 중전마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이 라헬이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경쟁이 돼서 자신들의 종까지 막 이렇게 동원을 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집안, 이게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요즘에야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대는 다르지만 과거에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사회였고 그런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정이 말하자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완전하고 정말 문제 많고 질투, 시기 막 이런 게 다 있고 더군다나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십니다. 불완전한 결혼 제도를 갖고 있는 가정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결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뜻하신 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을 하나님이 최초로 첫 사람들에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성경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 다처제의 문제, 일부 다처제의 불행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30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 많은 가정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럴까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뭐 물론 일부 다처제를 하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는 야곱의 가정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허용은 되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삶이 일부 일처제면 그렇다면 모든 게 다 괜찮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문제다. 즉, 겉으로는 일부 일처제로 살아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결혼이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순결한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야곱의 그 가정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다르지, 우리가 얼마나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야곱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 즉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대가는 치르지요. 막 인간적인 갈등과 그 다툼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자, 멸시받는 자, 억압당하는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29장 31절로 35절에 나온 레아입니다. 레아는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이 레아를 뭐 미워해서 가혹하게 대하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것도 자기 동생인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이 다 가 있고 자신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레아는 가혹한 현실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보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을 때 정말 억압당하고 멸시받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태를 열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이 현실을 내가 당한 형편을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 가운데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독재 정권 하에서 가령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을 과연 누가 생각해주고 그들을 과연 누가 기억할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줄 때에조차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어려움 겪는 사람이 레아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나오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나 역시.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심지어 남편의 사랑을 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그 한나가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고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의 내용이 사무엘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드린 찬양의 내용으로 녹아 들어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고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고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한 걸 보면 사실 레아도 비난받을 부분이 많았지요. 결혼식 때 자신이 라헬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동참해서 속이고 들어가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그러한 현실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애통해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자, 즉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할 때 더 그런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특히 저는 뭐 북한에서 탈북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가혹한 환경에서 비참한 형편에서 육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탈출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말하자면 낮아져 있었고 겸손해 있었고 그 마음도 비참해 있었고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것을 원하지만 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회가 발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다 보면 점점 다음 세대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불행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비참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네 명의 자녀들을 이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겁니다. 나의 이 비참함을 보셨다. 그래서 그 보신 결과 아들을 얻었다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레아가 이제 지금 확인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위는 야, 이 정도 내가 셋째 아들 정도 낳아줬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해서 남편과 내가 이제 연합할 것이다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남편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내려갈 때에 레아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막 이런 것에 지금,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에 이 레아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얻으면서, 내가 참으로 바라고 사랑할 대상은 물론 내 남편 야곱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이 레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점점 이 레아의 관심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점점 레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레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의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해주시도 사실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아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아가 낳은 두 아들, 특별히 여기에서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는 바로 어떤 사람들의 조상입니까? 제사장 가문의 조상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그 지파의 조상이 바로 레위입니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레아는 받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이 두 아들 중에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35절에 29년 35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또 낳거든요. 이제 라헬의 통제가 들어간 겁니다. 아니, 자신의 언니가 너무 아들을 계속 낳아주는데 라헬은 자신은 아들을 못 낳고 하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자녀를 못 낳았다는 게 단순히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라헬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보면 악화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30장 1절에서 라헬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하지만 사극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 아들을 낳은 후궁과 아들을 낳지 못한 중전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듯이 막 질투에 이 라헬이 휩싸여서 1절에 보니까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을 닥달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겠노라. 굉장히 이제 이 라헬이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야곱도 라헬을 사랑하지만 2절에 보니까 성을 내어 이르되 이 야곱이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지 하고 야곱이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사실 라헬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 지금 자신들의 처지의 시기와 질투가 겹쳐가지고 그것을 막 라헬은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있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뭐 야곱은 사실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어, 야곱을 원망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쪽으로 쏘아먹고 그랬더니 이 야곱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참 아직도 야곱도 그렇고 그의 가족이 더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이삭처럼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필요할 때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주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지금 라헬과 야곱에게는 그 모습이 지금 부족합니다. 사실 라헬이 했어야 하는 것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합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시기 질투로 반응을 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라헬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자, 라헬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비라 여종을 줘서 이제 자녀를 더 얻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단, 납달리입니다. 간단하게 뜻을 말하면 단은 마침내 내 억울함이 풀렸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셨다, 변호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비록 자신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한이 풀렸다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달리를 얻은 다음에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하고 경쟁했다, 싸웠다, 이겼다 하고 지금 이 라헬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헬의 이 생각, 마음, 그것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언니와 경쟁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날도 그렇고, 특히 이 고대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인에게 한이 되는 일인지는 사라를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뭐, 그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이 일부 다처제가 당연히 허용이 안 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얻으려는 그러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도 저지른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라헬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도 또 지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갓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행운 이런 뜻입니다. 아셀은 기쁘다,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얻은 네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선물로서 자신들이 자녀들을 받았다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지금 경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음. 이것이 이제 이 가정의 문제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그들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느 날 르우벤이 이제 합한채라는 식물을 얻어 갖고 옵니다. 자, 7년 동안 일하고서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이에 지금 여기까지는 세 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아들 여덟을 낳았으니 아마 이 아들들 사이가 연령이 막 한두 살 차이도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레아는 네 아들을 차례대로 낳았으니까
그게 뭐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그렇지만 다른 종들도 더 낳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막 몰리죠.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이 이때 기껏 해봐야 나이가 많아봐야 6살일 겁니다. 들에서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식물 이름인데 뿌리는 꼭 인삼처럼 생겼어요. 사람 모양 뿌리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깜빡하고 사진을 안 넣었는데 그리고 꽃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꽃이 일종의 최음제, 뭐 정력제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마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겠지요. 또 이 뿌리는 인삼처럼 생겨서 사람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얻은 거를 보고 라헬이 레아한테서 그거를 이제 얻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먹고서 아니면 그거를 뭐 야곱에게 먹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희망을 품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이 레아가 그동안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못하다가 허락을 받고 드디어 또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두 아들이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지금 나눈 대로 이사갈의 뜻은 보상받았다. 예. 내가 이 값을 주고 그동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또 스불론은 드디어 선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로 아들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나라는 딸까지 낳습니다. 물론 이제 디나라는 딸의 이름의 뜻을 여기서 붙이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 이제 남성 중심이고 그리고 이 디나가 이제 뒤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는 하는데 디나라는 뜻은 단이라는 이름의 여성명이라서 뭐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 라헬이 뭐 레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합한체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얻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이런 미신에 의존합니다. 어, 민간 신앙, 무속 신앙 또는 이제 그 민간에 내려오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것. 뭐 이러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좋은 약초들도 있으니까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런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뭐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와 라헬 모두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최종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가정에서 특히 여성들, 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을 얻는 것, 자녀를 얻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나는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 자녀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하고 생각을 했고, 레아는 나는 사랑이 있어야만, 남편의 사랑을 꼭 받아야만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하고 서로 방향은 정반대에서 왔지만 똑같이 지금 사랑과 자녀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생기려면 내 삶의 가치를 느끼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 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불안해하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에, 그거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을 하는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한국 사회의 경험을 보면 학벌, 그런데 학벌을 추구하는 이유는 남에게 무시받기 싫어서, 그래서 명예에 대한 것. 물론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산농공상 말하자면 계급에 따라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한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게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사회가 아닌데도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자손대대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실 때에 함을 저주하실 때에 그냥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아인의 후손이 살아가는 모습, 함의 후손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서 우상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시작한 잘못된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물론 햄이나 야벳의 후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상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제약, 사회로부터 받는 그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회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 계속 불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할 수가 있느냐?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교만한 자들,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고통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막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거만하고 남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됩니다. 막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막 하나님을 막 불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천대하고 그러는데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고 저런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될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죄를 멀리 해봐야 이게 다 헛되구나. 내가 오히려 거꾸로 고통당하고 벌을 받고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겪고 있구나 하고 이 시편 기자가 막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간에 보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대로 보이고 문제의 해결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성공하고 아무 탈 없이 오래 살다 죽고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낙심에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선한 일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화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내가 큰 창고를 짓고 내일은 창고도 짓고 모두 해야지 하면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행복하게 미래를 상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국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문제 많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늘 아래 땅에서 사는 인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치열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러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자비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고 들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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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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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되세요. 예,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